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를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 땅을 사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주 예수 나의 찬송하고 주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분절만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시여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전임 목사님 모시기 전에 속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치유가 필요한 이에겐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이에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이 필요한 이에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구할진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오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예배가 참 의미 없는 예배가 되오니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소서. 당신과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의 응어리가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정신의 응어리가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응어리가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하며 나가는 저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를 가지고 나의 목소리로 나의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그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는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짐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용서받게 하소서. 치유받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에 있는 교독 같이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성령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경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하며 예배드리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통하여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반성하며 예배를 드리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어 다림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림목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으니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아픈 성도들도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보살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올해 계약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세우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창립 10주년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을 충만케 하시어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구매한 목사님 자동차가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길 바라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1장 1절과 호세아 1장 1절 성경 말씀으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의 해법과 호세아가 말하는 사랑의 균형을 통해 해결하는 해법으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한 두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계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과 삶 속의 중심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일에 나와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식사준비팀 등 많은 손길이 있으니 그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두 개 본문을 볼 건데요. 먼저 아모스 본문부터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그리고 호세아 1장 1절 두 개를 할 건데 찾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천천히 다 같이 찾고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모스 1장 1절 말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세아 1장 1절 말씀이 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 연진이하고 현정이도 천천히 한번 찾아봐요. 네. 찾았어요? 아, 잘했어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먼저 아모스 1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 말씀 봅니다. 호세아 1장 역시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반가운 손님 오셔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정란 자매님하고 문우식 형제님 오셨는데 일어날 필요는 없고 저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운성 간사님 통해서 소개받았던 두 분 오셨는데요. 두 분이 누님이 되시는 건가요? 동생이 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네? 누나시고 동생이시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반갑게 같이 오늘 식사 꼭 하고 가세요. 기한 가지 마시고 예, 맛있게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볼까요? 어딜까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이걸로 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야. 어딜 것 같으세요? 추측. 예,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쯤일까요? 북한?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 한 장 더. 중국의 지린성.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기 끝에 이게 우리나라 위쪽에 여기가 지린성. 여기에 하나 서 있는 저게 뭐죠? 광개토 대왕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발견된 거는 꽤 오래됐대요. 근데 발견됐을 때 당시에 광개토 대왕비를 설마 이게 광개토? 전혀 상상도 못하고 중국의 한
왕의 비석일 거라는 생각은 했대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크고 너무 선명하게 당시엔 글씨가 있어서 발견한 다음에 이걸 보고 이게 맞긴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정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보통 비석 뒤에는 뭐가 있죠? 봉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덤이. 근데 무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석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엔 너무 글씨가 선명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생각 넘어갔던 거래요. 그러다가 1883년에 일본이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고고학자들이 같이 가서 이거를 봤는데, 처음에 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탁본을 뜬다 그러죠. 이렇게 탁본을 떠서 일본에 가지고 왔대요. 근데 2년 동안 발표를 안 해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거 말해봐야 자기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읽은 거예요. 잘못 읽어낸 거지. 근데 2년 후에 발표를 하는데 드디어 이게 광개토 대왕이라는 고구려의 한 왕의 비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에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야. 이제 일본에서 고고학자들이 정식으로 가서 찍은 사진이 저 사진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 광개토 대왕이라는 사람이 단지 고구려라는 나라가 요 위쪽 지역에만 점령했던 나라가 아니라 여기까지, 심지어는 그 이상 어디까지 점령했는지 모를 만큼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도 이 역사를 좀 지워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게 아닌 척 하려고 탁본을 뜬 데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글씨를 지우잖아요. 참 별걸 다 해요. 여기다 지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별걸 다 해요. 그래서 글씨를 지워서 아닌 척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광개토 대왕이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얘기죠. 제가 월요일날 공주를 갔다 왔어요. 공주에서 저는 부여까지는 갔다 왔는데 공주는 참 안 가본 것 같아요. 공주 갔다 와본 적 있으세요? 공주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공주 하면 아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예, 공산성이 있습니다. 공산성, 와, 공산성을 아시네요. 저도 몰랐는데 요번에 수해입어서 좀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령왕릉, 발음도 어려운 그 왕이 살았던 동네. 그래서 그 무덤이 있었다. 역시나 이 무령왕릉도 1971년에 발굴이 되는데 그것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한 일 중에 잘한 일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고고학적인 그 발굴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이라는 자체가 없었대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1965년부터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뜯어내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아예 뜯어볼 생각도 못했대네요. 근데 일본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뭐 선진 문물 가져가겠다고 막 뜯어내는데, 사실은 공주를 뜯어냈던 이유가 공주에 있던 도자기를 만들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을 지금 시조로 본대요. 도자기의 시조로, 일본에. 그러니까 그 역사를 찾아오다 보니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관리나 했겠어요? 그냥 무작위로 다 파서 다 가져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 다행히 무령왕릉은 남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못했대요. 근데 우연히 일본이 다 토구를 해가고 다 가져가고 이제 막 잔재가 남았는데 배수로가 고장이 나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차에 우연하게 발견된 게 1971년에 무령왕릉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가 백제의 어떤 수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역사를 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우리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에 이 광개토 대왕과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하나는, 예, 아시겠죠,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독특해요. 호세아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인데 요 북쪽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아모스는요 고향이 남쪽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 나라 가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언제?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언제라고요? 광개토 대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국력이 번성했을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하에 보니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으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 그때 당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58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23에서 26절입니다. 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요? 예, 여로보암이 이때 나오네요. 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년을? 41년간 다스렸대요. 그런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왕이 죄를 지었는데 그 나라가 광개토 대왕처럼 번성한 이유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누가 직접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번영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서 만들어낸 번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을 잠깐 봐볼까요? 아모스 2장에 아주 정말 웃지 못할 이상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6절에서 16절까지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고 나라가 번영이 되니까 그러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래. 돈도 좀 많아지고 먹고 살기 좋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다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먹고 살기 좋아질만 돈도 넉넉하고 그리고 괜찮아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됐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몇 가지 죄가 있대요? 서너 가지가 죄가 좀 있대요. 그러면서 이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뭐를 판대요? 의인을 판대요. 도덕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돈 받고 도덕이 무너진대요. 법이 무너진대요. 돈이면 법도 넘어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 와, 이게 또 무섭죠. 어저께 영상을 어제가요, 오늘 새벽이거나 엄청 덥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자면 좋은데 이 귀가 너무 예민해요, 저는. 그래서 에어컨을 켜놓으면 에어컨 소리에 깨요. 그래서 집사람도 잘 때 에어컨도 못 켜고 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어제는 새벽 2시에 깼는데 오늘 아침이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나왔거든요. 교회 나와 있다가 그냥 쪽잠 조금 자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영상을 보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당신에게 100억을 줄게요. 그냥 받으실래요? 그러고 물어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냥 가져가래요. 100억 받으실래요? 받아야죠. 뭘 의심을 하세요. 무조건 받고 봐야지. 그렇죠? 100억 준다는데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조건을 하나 걸면 그래도 하실래요? 그때 조건 한번 들어보자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에게 오늘 내가 100억을 줄게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당신은 없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루 동안 100억을 쓸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쓰고 갔는데 세상 원 없지 아니신가 보구나. 그런데 그때 그 돈을 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거부한 이유는 당신의 내일 아침에 당신의 하루가 100억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당시 시대에는 돈으로 법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대요? 신발 한 켤레 살 정도. 요즘 신발 하나가 얼마나 하나요? 뭐 아무리 비싼 메이커 사도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 살까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돈으로는 사람도 주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선지자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기억을 해놔 주세요. 어떤 모습인가? 남자, 여자 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선지자의 이름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선택받을 때 이렇게는 선택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결혼하라라는. 결혼하라. 아 좋아요. 결혼하면 좋아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 여인과 결혼하라로 콕 집어요. 너는 저 여자랑 결혼해야 돼. 근데 그 여인의 앞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당시에 음란한 여인은 뭘 표현하는 걸까요? 몸 파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아멘하고 하나님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을 했는데 그날 딱 들린 게 결혼하래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결혼 정령인데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누구랑 만날까 그때 가래요. 그러더니 저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 그러고 딱 지목했는데 몸 파는 여인인 거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호세아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또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전제가 있어요. 그 단어가 또 무서운데요. 네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무슨 아이를 낳으라 그래요. 음란한 아이를 낳아요.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는 건 아이들이 몸을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면 음란한 아이를 낳았다는 건 뭘까요? 내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의 배가 불러오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얘가 나를 안 닮았어요. 근데 그게 몇 번?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이스르엘이라 하라, 로 루하마라 하라, 로 암미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호세아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이 여인이 나랑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마다 애가 나하고 달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백인인데 흑인을 자꾸 낳는 거죠. 이러면 이 여자 마음도 그렇지만 남자 마음이 완전히 속이 끓는 거죠. 화가 날 만큼. 사람의 이름을 제가 잠깐 뜻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세아 1장 4절에 이렇게 이름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 사람 이름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정하래요. 로루아마라는 이름을 정해놓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대. 이번에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이거래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호세의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번이나 어떻게 딴 남자의 애를 배 갖고 오냐? 이건 아니지. 근데 이제 3번째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엔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때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호세의 입으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저건 내 자식 아니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부르자니 이 여인이 집에 있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을까요? 아무리 음란한 여인이라고 해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내 자식 아니라고 부르는 남편하고 어떻게 같이 살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가출을 또 합니다. 여기까지가 호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지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때 호세아에 참 감사한 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난 하나님 안 믿고 말지. 내가 선지자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꼴당하면서 선지자 해야 되나? 라고 싶잖아요. 근데 이때 호세아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가정이 풍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생각하는 마음을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3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이제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2장에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 쟁론하자 그러는 거 보니까 엄마랑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자식이랑 싸우다가 자식들도 다 나간 것 같아요. 근데 3장에 보니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해요. 뭐라고 할까요? 같이 읽어보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 하래요? 예, 데려오라도 아니에요. 사랑해 주래요. 이게 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데려오는 것도 성에 안 차는데 그 여인을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가격도 정해주네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일 그건 차지하고 가정에 풍파가 나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 와중에 끝까지 사랑하라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가능한 분이 있다면 아마 호세아처럼 쓰임 받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호세아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3절인데 그건 제가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3절 다음 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호세아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적시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명령하여 내게 따르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호세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사랑에 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끝까지 말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이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볼까요? 그러면 이 장면이 어느 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호세아와 호세아의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에 돈 주고 다시 사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따라오려고 했을까요? 염치가 있죠. 안 오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사올 만큼이면 그 남자도 사랑으로 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돈을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이 부끄러워 못 쫓아오는 걸 끌어안고 다시 데려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죄가 호세아의 아내가 한 것처럼 극악한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엔 참 품어주기 힘들 만한 죄를 짓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나 스스로도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돌이킬 힘이 없어요. 그럴 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비를 적시듯이 몸이 비에 젖듯이 우레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하고 젖어 내리는 그 은혜로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겁니다. 또 다른 선지자, 그래서 호세아 넘어가 보고요. 또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조금 장면이 좀 다르죠? 이 사람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부자들이 부패했고
가난한 자들은 피폐하기 시작하고 나라는 엉망진창. 근데 돈은 넘쳐. 그래서 타락으로 가는 그 시대에 호세아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다면 아모스에게는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아모스 7장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모스 7장 14절.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5절인데요. 7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누구래요? 선지자가 아니래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래요. 나는 뭐래요?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 그건 뭐예요? 양 치는 사람이고 나무 기르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 사람에게도 예언이 임했네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아모스에게는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10절 13절 한번 볼까요? 10절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뭐래요?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대요. 견딜 수 없는 말을 뭘 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향으로 가. 왜 딴 데 와서 난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나 떡이나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건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하나님은 없네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봅니다. 아모스 5장. 아모스가 왜 이렇게 욕을 먹었는지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 이게 아모스의 예언이었대요. 호세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네. 5절 말씀 볼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가 불같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몽둥이를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맞을 준비해 라는 얘기죠.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신대요.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4절 하나로 정리되는 건 앞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이게 아모스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불받아 될 거야. 너희들 멸망할 줄 알아. 왜? 죄 졌으니까. 조금 다르지 않나요? 누구랑? 호세아랑.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모스는 뭐예요? 너희들 죄 졌으니까 얻어 맞아야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에 답을 좀 던져야 돼요. 여러분 뭐가 옳은 것 같으세요? 자녀들을 양육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겪어봐서 알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때리는 겁니다. 몽둥이가 약이라고 누가 그런 표현들 쓰던데 맞을 때 제대로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건성으로 때리니까 애들이 정신 못 차리지 제대로 때리면 정신 차린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을 또 한 번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당신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틀리다 저것을 틀리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선택하는 걸까요? 아모스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게 섞여서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나를 혼내려는 건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애들이 혼돈이 돼요. 이럴 때는 우리 엄마 한없이 사랑받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세상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엄마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우리 아빠 봐도 우리 아빠 항상 무서운 아빠였는데 어느 날 보면 항상 나를 사랑한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뭐 하기를까요? 중심이 없이 행동하기 때문인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교회를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겁니다. 사랑하다가 몽둥이 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호세아가 그 아내를 품고 품었던 것처럼 반면에 혼내기로 작정을 했다면 죽기 전까지 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차릴 때까지 끝까지 무서운 사람이 되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화냈기 때문에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많은 아빠, 엄마, 교인이 돼요. 근데 어느 날은 한참 무서웠던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니 그리고 그런 교인이 그렇게 행동하니 이 사람은 우리가 소위 속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줏대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번 사랑으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공의를 행하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공의로우라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키우다 보면 때로는 사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혼도 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빠도 마찬가지. 나는 어떻게 맨날 혼내기만 하냐? 나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 보면 아빠가 무서운 집이 있고요. 어느 집 보면 엄마가 무서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끝까지 무서워야 돼요. 아빠는 끝까지 무서워야 돼요. 그 아빠가 변하면 애들이 혼돈돼요. 엄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끝까지 사랑 많으셔야 돼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갑자기 엄한 엄마 되어버리면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라 하십니다. 어렵죠. 물론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내 관리가 내가 돼야 되고 내 감정도 눌러야 되고 맨날 혼내기만 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않죠. 맨날 사랑하는 거면 편할까요? 아니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